법우님들, 오늘 아침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셨습니까? 꿈에서 할머니를 뵈었는데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요즘 유난히 힘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법우님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저 피안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징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도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쌓은 이들의 공덕은 7대 조상까지 이르고 조상의 공덕 또한 후손에게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영기법으로 설명되는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조상님들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덕과 자비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세 가지 분명한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차리신다면 법우님들께서는 조상님들의 가피를 더욱 깊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우님들 중에 이런 징조들을 이미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조상님들의 큰 자비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징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막막한 상황에 처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누군가가 정확히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일 말입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데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빌려주었다든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는데 우연히 만난 지인이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었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은 자에게는 선한 친구가 모이고 악업을 지은 자에게는 악한 친구가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인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생전에 쌓으신 선업과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은 자손들에게 선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께서 저 세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저는 지난해 한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법우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수천만 원 쌓였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절에 와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대학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우연히 그 법우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했는데 사정을 듣고는 바로 투자를 해주셔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 법우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생전에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왔고 절의 시주도 꾸준히 하셨는데 그 공덕이 자식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요. 실제로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조상이 선업을 지으면 그 복덕이 자손 7대까지 미치고 자손이 부모와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돌아가신 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전체에 걸쳐 작용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징조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도움을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십시오. 절에 가서 그분의 이름을 적어 천도제나 기도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조상님들께 감사의 예를 올려야 합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조상님 제사상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절을 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또한 조상님들을 위해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거나 조상님들의 명복을 빌며 독경을 하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특히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조상님들의 업장 소멸을 빌어드리십시오.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원을 세우신 분이시므로
조상 천도에 가장 영험하신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우님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인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절에 시주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상님께 보답하는 길이며 동시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전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을 만들면 선한 과보가 돌아오고 악한 인연을 만들면 악한 과보가 돌아옵니다. 조상님들께서 쌓으신 선업으로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도 선업을 쌓아 자손들에게 좋은 인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보은입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조상님들의 자비로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상황에서 직감적으로 피하게 되거나 무사히 넘어가는 일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속도를 줄였는데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계약을 하려다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서 거절했는데 나중에 보니 사기였다든지 하는 일 말입니다. 혹은 평소 다니던 길을 갑자기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 길에서 큰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경험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히 직감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불법에서는 이러한 직감, 이러한 예감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이런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주신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쌓은 자에게는 선신들이 항상 곁에서 보호하고 위험이 다가올 때 마음속에 경고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장경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효도하는 자손과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는 자손은 조상님들과 선신들의 보호를 받아 수명이 길어지고 재난을 피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한 보살님은 평소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을 가셨는데 어느 목요일 아침 왠지 모르게 시장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집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뉴스를 보니 그 시장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여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생전에 매일 관음경을 독송하셨고 자신도 어머님 영전에 매일 불공을 드리는데 그 공덕으로 어머님께서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것이라고요. 또 다른 법우님은 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서 계약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어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알아보니 그 회사는 다단계 사기 조직이었고 계약했다면 수천만 원을 날릴 뻔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설령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조상님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경고를 보내주십니다. 갑자기 드는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 이유 없이 하기 싫은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조상님들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선종의 대선사이신 임재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에서 작동하며 깨어있는 자는 미세한 신호도 놓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번뇌와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런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소 기도하고 염불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이런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를 더 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에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이렇게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면 조상님들의 미세한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직감이나 예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면 그 일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다면 피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그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조상님들께 정기적으로 기도를 올리십시오. 명절이나 기일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도 조상님 영전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특히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조상님들께 먼저 여쭈어 보십시오. 영정 앞에 앉아서 고민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며칠 동안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으면 답이 올 것입니다. 넷째, 위험을 피했을 때는 반드시 감사의 예를 올려야 합니다. 큰 사고를 면했거나 위험한 상황을 피했다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십시오. 또한 절에 가서 산보님께 감사의 예를 올리고 가능하다면 시주나 봉사로 그 감사함을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정확하다고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돌아오고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끊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설명할 수 없는 직감으로 위험을 피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조상님들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고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는 일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술술 풀린다든지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든지 하는 일 말입니다. 오랫동안 취직이 안 되던 자식이 갑자기 좋은 회사에 합격한다든지 팔리지 않던 집이 갑자기 좋은 가격에 팔린다든지 건강 문제가 갑자기 호전된다든지 하는 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그저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업장이 소멸되고 선업의 과보가 무르익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상님들의 기도와 축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장애가 소멸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업의 장애가 쌓이면 모든 일이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어떻게 소멸될까요? 자신의 참회와 수행, 그리고 타인의 기도와 공덕 회양으로 소멸됩니다. 특히 혈연으로 이어진 조상과 자손 간에는 업장 소멸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조상님께서 생전에 쌓으신 공덕이 자손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자손이 조상을 위해 쌓은 공덕이 조상님의 업장을 소멸시켜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법우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법우님은 10여 년 동안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고 자녀들도 학업이나 취업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집안 전체가 마치 무언가에 막힌 것처럼 모든 일이 안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절에 가라고 하셨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 절을 찾아갔는데 스님께서 사주를 보시더니 조상 천도를 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그 법우님은 그때부터 1년 동안 매달 절에 가서 조상 천도제를 지내고 매일 지장경을 독송하며 조상님들의 업장 소멸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면서부터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큰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그 다음에는 막내딸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본인의 사업도 갑자기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도 몇 년간 안 팔리던 집이 좋은 가격에 팔렸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업장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는데 천도제와 독경으로 그 업장이 소멸되니 조상님들께서 감사하셔서 자손들을 도와주신 것 같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장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손이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자손에게 돌아오고 7분의 1은 조상에게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업장이 소멸되어 좋은 곳에 태어나시면 그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손을 더욱 크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하는 공덕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것이 조상님들의 도움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교만은 다시 업장을 만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조상님들과 산부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좋은 일이 생길 때야말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보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좋을 때는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심은 좋을 때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그 감사함을 절에 시주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조상천도를 더욱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셋째, 좋은 소식이 올 때는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선업을 더욱 증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일이 풀린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을 때 더욱 겸손하고 더욱 수행에 정진하며 더욱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어려움이 와도 조상님들과 산부님의 가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